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사람이 참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상향적인 세상은 참 사람들이 모여서 참된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 있어는 보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세상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참된 세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참된 세상을 이루어가는 한 주체인 인간이 참인간은 무엇이고 그 참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즉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까지 그 상태에 가지고 있던 인간이 바로 참인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뼈와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어 이브를 만들어서 그 이브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오고 나니까 아담이 이브를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을 짝지워서 부부 만들어 주면서 너희가 개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둘이지만 그러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다. 그러면서 이브한테 너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상태가 참 인간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지요. 특별한 존재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든 하나님이 그 세상 모든 곳에 가장 완벽한 파라다이스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는 결핍이 없는 땅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맡은 그 모든 일들, 에덴을 다스리고 에덴을 지키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는 그 일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 일들을 돕는 것이 이브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의 목적이 바로 이브의 목적이고 그래서 아담은 이브를 통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면서 개체적으로 보면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참 인간은 남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사랑하라. 바로 타인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하면 참 인간의 죄성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었고 그리고 그 인간인 아담을 돕는 이브, 그래서 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들을 잘 지켜가면서
아담은 이브를 자기 뼈와 살처럼 사랑하고 이브는 돕는 배필.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관계에 있는 그것이 바로 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중간에 먹지 말아라. 왜 그랬느냐?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입니다. 법.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의 육신으로 다 볼 수 있는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 육안으로는 우리 지금 저쪽에는 미국이 안 보이죠. 그런데 그럼 미국에 있는 것들은 다스리지 말라는 건 아니죠.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제하지 못하니까 다스림을 위탁받은 아담은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무엇이 선과 악이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전제하시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정치가들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어쨌든 간에 세계 제1위국가 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실이 있고 국회의사당에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마지막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해서 나라를 다스려가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미국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스리는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오늘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네가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묻고 받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응? 그리고 그 당시 그러면 에덴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에덴을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정복은 전쟁용 아닙니까? 에덴 밖의 땅에는 대적할 대적이 있다. 즉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 와 있어요. 그 마귀들이 언제든지 침노할지 모르니까 에덴을 지키고 나가서는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 아담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결론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수한 인간의 아담의 능력으로만 보면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지만 마귀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아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신약도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개인의 힘이나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은 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면서 아담과 이브는 서로 뼈와 살처럼 사랑하고 돕는 관계. 그것이 참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해서 에덴을 지키지 않고 뱀이 끌고 들어오고 이브를 유혹해서 드디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라는 법에 떨어져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참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아버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에 아담한테 물어보지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은 당시 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벌써 이제는 이브가 타인이 된 겁니다. 범죄하는 인간은 어떤 누구도 자기 이상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자기 이주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일 범죄하기 이전 같으면 아담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내가 에덴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내 아내한테는 죄가 없어요. 제 책임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준 여자가 주었습니다. 먹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안 되는 참 인간성을 잃어버려서 참 인간이 되지 못해서 절대 타인을 자기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하고 되고 그 인간성이 참 상실되어졌죠.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는 나무꾼에 숨는 어둠의 존재가 마음에 들어와 있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둘로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 부끄러우니까 옷을 해입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는, 감추할 것이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졌고, 마침내 그들 사이에 있던 아들과를 당해서 최초의 인간의 죽음은 그들의 큰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동생 아벨의 것은 합격을 하고 자기는 못하니까 그게 시기해서 죽이는,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는 점점점 확대되면서 국가군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사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먹고 살기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에덴 동산 밖에는 땅이 저주 엉겅퀴 가시를 냈기 때문에 고난의 땅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마침내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거쳐서 최종적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모든 죄의 속성은 바로 뭡니까? 욕심인데, 마귀가 이브에게 처음 선악과를 꼬실 때에 뭐라고 꼬십니까?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돼? 동산나무 수가 먹지 말라고 그러대? 아니요. 실과는 다 먹되 저건 먹지 말라고 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반신반의하게 만들어 간 뒤에 마귀가 말하죠.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그 순간에 바라보니까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만하고, 즉 욕심은 바로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 욕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소유욕,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거,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으로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죄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죄를 짓고 참 사람을 잃어버리고 세상도 참 세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드디어 다시 회복해서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 어떤 참 인간의 모습이었느냐? 바로 예수님 같은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첫 번째 아담 같은 그런 둘째 아담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 대속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산자되게 만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의 의는 뭐냐? 예수가 나의 대속자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모든 죄를 없애고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의 도를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회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예수 안에서 다시금 참 인간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죄인된 인간들을 수행했던 모든 율법과 대강령을 설명하면서 결국적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내 뼈와 내 살처럼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고 타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간성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럼 마귀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마귀는 여전히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도 에덴을 침노하고 아담의 땅을 정벌하면 그 전쟁 상태에 있듯이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권세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는 마귀를 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올가멜라가 오는데 로마서 8장 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우리는 혼나도 하나님한테 혼나지 마귀한테 정죄받을 대상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참 인간의 회복의 길을 열어놓았고 참 예수 이름으로 인간이 된 우리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받아서 악한 마귀를 능히 이겨 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정말로 악한 날의 마귀와 격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수시로 기도해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인간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참인간이 된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주는 8가지 축복 얘기가 있고 5장 12절까지 8가지 축복을 얘기한 예수님이 축복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즉 참 세상을 만들어가라. 그럼 소금이 소금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소금은 우리처럼 천일염이라는 게 아니라 바위로처럼 되어 있어 광산처럼 캐내옵니다. 그게 암염이에요. 근데 그게 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오자마자 물에다 넣어서 놓으면 그게 소금물 상태로 있어야 소금의 구실을 역할하는데 그걸 가져다 물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염분이 다 달아나고 나면 돌덩이니까 그걸 길가에다 버려서 포장석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바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녹아지면 그래야 맛있는 소금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참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맛이 뭐냐를 우리를 보고 알게 해줘야 되고, 그럼 나는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빛으로 부활해서 자기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동리를 비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가 주기도원처럼 참 사람이 다시 되어져서 마귀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참 사람이 되어서 참 세상을 만드는 그 역할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산 증거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가르쳐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만이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 말씀으로 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성령 받았고 난 뒤에 믿음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받아놓고도 믿음이 없으면 당해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게 능력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선한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 즉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선인데 그것이 인간 세상에 뭡니까? 그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보니까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논밭을 팔아서 드릴 만큼 되어졌고 그가 지금 세계 이방인의 최초 교회이고 선교 세계 선교 지도가 되는 안디옥교회에 스데반의 순교회에 뿔뿔이 흩어졌던 평신도들이 지금의 터키 지방인 안티오키아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기는 유대인들한테 전했는데 점점 그새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그 헬라인에게도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세계 선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바울이 더 유력하니까 그래서 마침내 세계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만이 참 사람이고 그 참 사람이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역할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꿔갈 수가 있다. 그래서 참 사람만이, 즉 참 신앙인만이 참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그 세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감으로 우리도 바나바 같은 신앙으로 참 신앙인 참 사람 되어 참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